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님 찬양대들,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들로 메들리로 또 돌림 노래로 또 두 곡을 함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정말 흥 있게 따라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IMC 월십 찬양팀에서 찬양을 두 곡을 했는데, 한 곡은 제가 아는 곡이에요. 근데 한 곡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찬양들만 나오다가 한 곡만 몰라도 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찬양을 듣고 있어도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문을 좀 열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교회가 더 융화되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결단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텐데, 단지 이게 몸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의 의무 또한 올바로 이행해야 되는 것을 바로 성숙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리스도인이 된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결단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말을 막 한다든지 행동을 막 한다든지, 그러면은 성숙하지 못한 그 행동들로 인해서, 그 말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숙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과 함께 융화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어줄 그런 행동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인, 또 세상을 융화시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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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5월 5일 전주에 우리가 자녀주일을 만들어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굉장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중에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자녀죠. 그죠? 네,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제자로, 주님의 좋은 제자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자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 사회학에서는 이 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트 이론이 뭐냐면 엘리트 이론은 사회의 소수가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소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하면 사회 안에 있는 잘 교육된 무리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또 좋은 교육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엘리트 집단의 자녀들이 엘리트가 되고, 그 엘리트들이 또 사회 집단을 이끌어가고, 또 그 엘리트들이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엘리트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급 기술들을 부모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고급 교육을 또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엘리트 이론이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은 부유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 교육 많이 배우고 뭐 좋은 것을 누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트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생활들을 하면 영향력이 있으면은 사회에서 이름을 떨칠지 모릅니다.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의 신앙의 대물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만났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그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결국 루스드라로 쫓겨나서 거기서 돌을 맞았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같이 배웠는데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고 쓰러졌을 때, 그때 이 루스트라 성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나이는 한 조카뻘쯤 돼서 이 디모데한테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물론 목회를 잘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시기에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힘을 내서 잘 사역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이 신앙이 첫 때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첫 때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이 대물림 될수록 그 기본적인 가정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대물림해 올수록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들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3대가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까지 3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에 쓴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쓴뿌리, 이게 뭐죠? 쓴뿌리, 저 뿌리는 밑에 있죠. 근데 뿌리가 써요.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것들, 그리고 나쁜 영향력들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의 제사 같은 것들을 쓴뿌리라고 그러죠. 그죠? 제사. 그리고 집안에 믿고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것들. 또 뭐가 있죠? 불신앙의 습관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가 못 이겨내면서 우리 집안은 술이 이게 끊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집안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물려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폭력을 어떻게 물려주냐? 아빠랑 자녀들이랑 이렇게 외식을 나갔어요. 외식을 나갔는데, 근데 거기에 막 술 취한 사람 둘이 막 엉겨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봐, 막 가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아빠가 막 때려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봤지? 아빠가 이 정도야.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 아빠가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막 옆에 차가 이렇게 하는 거에 분노해가지고 끼어들게 하는 거에 분노해가지고 다시 옆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막 공기를 막 오염을 시키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게으름도 물려줍니다. 게으름도 물려주고, 중독도 물려주고, 거짓말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본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성경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삭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은 것을 물려주십시오.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경청을 물려주십시오. 경청.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주례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합창을 몇 명이 할 것 같냐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평균적으로 2명이요. 저 2명 낳고 4명이 합창을 할 것 같아요. 한 명이요. 그래서 3명이 합창을 할 것.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떤 분들은 6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6 낳겠다고. 좀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러면은
이 합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죠? 제 얘기가. 합창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경청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경청의 이야기들을 함께 배우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할 때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때 듣지를 않고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하고 야 우리 대화하지 마자, 아빠가 다 들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꾸 자기가 생각한 옳은 길만 가르쳐 주려고. 왜? 그 길로 가면은 고생을 안 하겠거든요. 그 길로 가면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저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끄신대요. 텔레비전을 끄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아앉는데요.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대부분 스포츠 채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저녁 때는 한화, 야 요새 한화가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네. 하나 뭐 야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와서 뭘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다 얘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쉬우면은 왜 못했겠냐고요. 쉬우면 왜 못했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청년은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똑같이 그렇게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 앉아서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존중을 물려주십시오.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존심만 조금만 이렇게 세워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또 세리도 병든이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모든 사람, 어린이도 여자도 모든 이들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막 얘기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는 항공사 아들 딸들 있죠. 그죠? 저는 영상 이렇게 보면서 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아마 존중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부모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곱게 컸어. 자기는 존중받으면서 컸는데 내 부모가 누구를 존중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존중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물려주십시오. 긍정적인 삶의 태도.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집은 흙수저인 것 같아. 우리 집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막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다가온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막 거짓말하면서 여기 거짓말하고 저기 거짓말하고 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언어를 물려주십시오. 좋은 언어. 밖에서 말을 배우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단어들, 은어들, 뭐 잘못된 단어들을 배우고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집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언어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밀려들어온 시커먼 그 색깔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같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언어들은 세상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언어들을 배우고 나중에 성장해서 그 좋은 언어들을 세상에 써갈 때 그때 우리 사회들이 아름답게 정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언어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에 대한 자부심.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고귀한 것이라고, 신앙은 능력 있는 것이라고,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일 가지고 망설이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모습들 막 하는 둥 마는 둥 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뭔가를 할까,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뭔가를 할까,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쓰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물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빨리 예배드려, 왜 예배 안 끝나지, 빨리 뭐 가야 돼, 이런 모습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지장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11조 하는 습관들, 11조 하는 습관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들이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성경에 빗대어서 잘못된 일을 하고도 그러고 나서 나의 어떤 정당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교회에 자부심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가정들이고 우리는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재물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대로 우리는 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준 대로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엔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저는 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비핵화 이야기도, 그 얘기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비핵화 이야기도 꺼냈죠.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전쟁 안 한 이야기도,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꺼냈습니다. 너무 막 엄청난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통일이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통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딱 이렇게 나니까 기사에 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5만 톤의 쌀이 남아도는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이걸 북한으로 보내면 어떠냐. 아니, 한번 당해보고 나서 그걸 왜 북한에다 보내요? 아니,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북한에 있는 광물을 우리에게 좀 넘겨, 그 대가로 쌀을 줄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런 좀 지혜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말만 건넸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뒤에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그 뒤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진행되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돼도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될 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의구심도 좀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아니, 적어도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물려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전쟁만큼이나 무섭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앙이라는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물려준 역사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물려주려,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부모가 주님을 닮아가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비록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을 따라하는 거, 이런 거 잘 하질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부모가 노력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함께 따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자녀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기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언어와 행동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자녀들을 존중하는 일들, 이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자녀들 언어로 또 행동으로 존중할 수 있으신 분들, 아니 그렇게 노력해 보실 분들, 결단에 서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상처를 감싸준 일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어한 일들을 모른 척 해준 일들,
이런 일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 아니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물려받은 신앙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따뜻한 이야기들, 사랑한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과 대할 때 혹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일고, 그리고 혼내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슴을 넓게 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벌레 같은 인생들을 존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존중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부모들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업과 우리 기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